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70년 때가 참에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그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의 그 리더들이 앞에 서고 온 백성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전부 모여서게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매 온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경외심을 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어찌하여 이 포로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되며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너무 흔해서요. 또 늘 자주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제가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네, 은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 은혜롭게 일어나서 뒤에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참 자복하고 통회하고 우니까 에스라가 또 이 말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제 오늘과 내일 올바른 영적 대응과 결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불태 또는 백전백승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알았으니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찾아서 읽어보았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은 비록 악한 자에게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 로드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히브리서 말씀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확실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한 또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죄악들이 다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와 함께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재차 여러 수식하는 그 형용사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져서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산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확증해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하늘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있다라고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자, 아이디카드 다 꺼내보세요. 네. 가슴을 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래야 이제 핏값을 주고 사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아이디카드 명백한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이 신비 가운데 마음의 이 비석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살림을 받았다면 너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체조를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3장 2절 말씀 제가 붙인 골 3, 2 동작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합니다. 한 가지 동작마다 성경 말씀과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동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이 동작으로 어깨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살 것인가? 이 가치를 알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또 우리를 높여주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영어로 worth죠. worth. 가치.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worship, 그리고 worship. 그래서 존귀한, 가치를 아는, 정말 그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의 그 마땅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경배의 시작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그 가치를, 그 존귀함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학적인, 하학적인 이러한 물질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결코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성, 여기에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이고 또 지극히 가벼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고 매우 중하고 무거운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11절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공통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원히 경영하실 그 온전한 그 성, 그 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 이 땅에 있는 돌아갈 우리의 그 육신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거룩한 성,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러한 가치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노래방에 가도 됩니까? 글쎄요.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익이 있다면 가야죠. 100번 가야죠.
학과에 MT가 있고 또 OT가 있는데 거기 가면 술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안 가면 따당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선배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합니다. 유익이 있으면 100번 가야죠. 그러나 결코 유익한 자리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이제 매년 신입생 OT를 갑니다. 와, 버스를 대절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주중에 이틀, 그것도 3일씩.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또 쉬어야죠. 비싼 등록금 내고 MT 가고 OT 가야 되니까 수업을 빼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과거 학생들의 활동이 매우 큰 어떤 권력으로 작용하던 그때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또 당연히 그러야 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허락을 하죠. 와, 저희는 다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꼭 사고가 나거든요. 또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 다 같이 따라가고 차제에 우리도 이렇게 MT를 합시다. 그래서 갑니다. 와, 버스에 소주를 실는데요. 몇 병이 아니라 몇 박스를 싣습니다. 60박스를 실어요. 소주 60박스. 학과장 교수님이 그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줄여서 결국 타협해서 20병 깎은 겁니다. 20박스 깎은 겁니다. 60박스를 2박 3일 동안 해치우고 옵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고민하지 마세요. 안 가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안 갔어요. 아주 학교 잘 다녔어요. 네. 교우 관계 문제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 해도 되나요? 네, 전공 지식이 더 필요하고 뭔가 어떤 자기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때, 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분량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라 말라 이 차원이 아니죠. 클럽 출입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붙잡고 또 한번 터치하고 만져보고 하는 이런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의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도 있더라.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옛 습성을 계속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이 선택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팝송, 노래, 음악. 저는 음악은 중립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 속한 것이었고 신령한 것이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기뻐 노래하고 소리했던, 그리고 천사들이 창조되었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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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렐루야 찬양이 분명히 천상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 그 아름다운 그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또 그의 영으로 가득 찬 그 가인과 또 그의 후손인, 그리고 가인이 유리하다가 놋 땅에 거했어요. 그래서 두발 가인과 그 또 후손들을 낳았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각종 날카로운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자의 자손이 되고, 어떤 자는 유발인가요? 퉁소와 이 악기의 또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온 그 음악, 이것이 세상 음악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하늘에 속한 음악이 있고 세상에 속한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강한 비트와 또 거기에 있는 그 음란하고 또 자극적이고 부도덕한 가치 기준을 흐트러뜨리고 또 개쓰라쓰라 내 좋아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 세상 노래들, 결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늘 귀에다가 꽂고 다니죠. 꽂고 다닙니다. 고막에도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겁니다. 늘 꽂고 다니면 무엇을 그리 듣는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어떻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마음의 힘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바알, 태양신, 사단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급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 오게 될 때 참 난감합니다. 글쎄, 유익한 대로 유익하다면 해야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말씀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 보이면, 정말 안 보이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어떤 좋지 않은 나쁜 그런 환경에 있게 되면 영향을 받을 텐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옛날에 나처럼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순수함과 그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때가 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는 결코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배, 20배 그 이상의 이 지능의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온갖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세상에서 최고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땅에서 오는 것,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탐남하는 자와 후욕하는 자와 이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럴 거면 세상 밖으로 떠나야 하느니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또 그 가운데 순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핍박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핍박의 때. 이제 진실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분명히 모욕과 또 따와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어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제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10년 후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쭉 있지 않아요? 어떤 여자들은 그 구차하게 그 악행을 면해보려고 변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였어요.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킴을 당했어요. 톱으로 켜면 잘려지고 죽잖아요. 또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또 희롱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개의치 않았어요. 중세시대 때 그 가톨릭의 그 핍박을 받아서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간지 아십니까? 숫자로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왔어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래 유아사례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럽을 쭉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참 좋다, 잘 지어졌다. 에펠탑을 보고 또 오벨리스크를 보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여기도 그들이 점령했구나. 박물관을 가죠. 쭉 봅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 왔구나가 아니라 거기에는 세계 역사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또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그 영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또 세계 역사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유럽, 독일인가요? 프랑스인가요? 어딜 갔더니 그 성이 있고 거기에 옛날 고문을 하던 그러한 고문 기구들, 또 감옥, 이런 것들을 또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그런 고문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니라 그것들이 많은, 물론 극악한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었겠지만 또 범죄한 죄인들을 고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겠지만 대다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보지 말라.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네, 우리의 재미는 영적인 재미입니다.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 이거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쾌락적인, 육체적인 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정말 행복의 그 행복감, 기쁨에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지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 이 영적인 기쁨, 이 재미,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혼과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면 우리의 이 감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몸, 이 뼈와 살과 이것이 좋은 양약이 되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우면 몸도 아픈 거예요. 이 즐거움, 이 재미.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참,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것을 받는 그 사역하시는 일꾼의 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그 온도, 그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열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책망을 받고 다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또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나누면서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전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와, 이거였구나. 구원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그 순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전도에 전념할 거예요. 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세계를, 죽은 영혼을 깨우시니까 그의 얼굴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기쁨. 저는 옛날에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와, 내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나도 이들 가운데 지체 하나로 더해졌구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이 기회인가. 그래서 막 예배당을 청소하고 계단을 막 치우고 그러면서 막 기뻤어요. 눈물이 났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이 어찌된 영문인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고 이런 놀라운 선물이 오게 되어서 이것을 청소하는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막 청소하면서도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섬기는 영역이 많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부자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눈이 멀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밝혀서 보니까 내가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찌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여 버리기 전에 회개치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그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악한 것들, 이것을 내가 먼저 토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repenting, regret, 후회하고 다른 겁니다. 죄짓고 후회하고 그것이 결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각기 제 길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상황 논리에 빠져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는 말합니다. 부자다. 됐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막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원수 마귀가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바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찌하다 싹이 나면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그러한 염려와 또 세상의 그러한 걱정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하여 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퀵턴해야 됩니다. 퀵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면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거니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그렇고요. 담배 중독이 그렇고요. 마약 중독이 그렇고요. 포르노 중독이 그런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고 정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이런 것들이 딱 끊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다른 것들은 좀 끊어졌어요. 친구 관계, 주님이 이렇게 많이 막으셨어요. 또 다른 것들, 직장의 문제, 주님 그만두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래서 부업으로 늘 다녔지만 그러다 자비량하고자 하는 그럴 필요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기도 내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술 문제, 담배 문제, 또 이 음란한 이러한 문화와 접촉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순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날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어요.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육신이 연약한. 마음은 원이로되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이제 그것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한 번, 두 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내놓기 어려우면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 장로 형제님들과 교제하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까지 내어놓고 교제하고 기도를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날마다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통곡하고 통회하고 그 넘어짐 가운데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러한 유혹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래, 너는 안 돼. 너 본성이 그거야. 점점 이 지식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저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나보다 낫다. 진짜로 낫다.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정말 나보다 낫다. 물론 지금 또 저의 합리화된 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저에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주님이 그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과 방법이 다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지나도 죄의 유혹을 이기는 법.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전략과 이 방법을 알았으니 대응 전략 적어 놓으세요. 8가지 행동 강령. 물론 제가 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인용하는, 사용하는 그러한 해법들이에요. 적자 생존. 아시죠? 적어야 산다. 적읍시다. 첫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매일 기도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 간절히 필요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 물론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제 영혼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까닭인지요? 까닭이 있겠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눈을 뜹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그대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진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 안에 이 육신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육신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식 가운데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장로님들, 인도자들, 교사들 안심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70 먹은 그 노인네가, 뱃사공이 배를 태워주다가 그 남녀 한 쌍 커플이 어떤 그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보고, 또 짧은 치마에 있는 그 아가씨가 그 배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이죠. 70 먹은 그 노인네가 이 정욕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남자를 물에 밀어뜨렸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잘 안 죽으니까 노로 막 쳐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합니다. 70 먹은 노인네가. 그 청년이 또 이 운동을 한 청년이었어요. 피투성이 돼서 배로 나와서 또 무사히 목숨은 건졌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옛 성품을 먹이지 말고 새 성품을 먹여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는 이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읽은 대로 육체의 정욕과 또 이 영의, 성령의 이 욕심이 성령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먹일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옛 성품이 뭡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TV, 인터넷, 또 잡지, 또 만화, 또 나쁜 친구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옛 성품이, 옛날 그 성품이 살찌는 거예요.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은 뭡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좋은 영적인 신앙서적들을 읽고 윌리엄 보덴 그 책도 읽고요. 두껍지만 재미없지만 그래도 전기생애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또 세상 음악이 아니라 찬양을 듣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어플 해놓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 하나 걸려면 좋은 거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다니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성품이 살찌게 됩니다. 격려를 받게 됩니다. 와, 이제 막 이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요. 팽창합니다.
유혹이 옵니다. 우리 어디 몇 시에 어디 만나서 소개팅 하기로 했어. 나와라. 한 명 모질라. 너가 와야 된다. 우리는 그래 갈까가 아니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임팔라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임팔라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를 굶주리는 겁니다. 굶주립니다. 하루 굶주려, 이틀 굶주려, 3일 굶주려. 굶주린 사자는 더 싸나워집니다. 하지만 그 정점이 지나면, 이것도 이 고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은 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3번입니다. 말씀이 늘 그래요. 3번. 이 3번을 잘 이겨내면, 어찌됐든 이 3일을 굶기고 이제 더 굶기면 점점 사자가 힘을 잃습니다. 비실비실해집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때 잘 먹은 건강한 이 양이 가서 톡 건드리면 팽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양도 사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성품을 먹이면 먹일수록 옛 성품이 아무리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이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책임, 이거 말씀드렸죠? 이 책임은 결단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옛 성품을 먹일 것인가? 새로운 성품을 많이 먹일 것인가? 새로운 성품을 먹이면 승리하는 겁니다. 옛 성품을 먹이면 지는 겁니다. 이 책임은, 누구를 먹였느냐 책임은 결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했어요. 저 친구들이 나를 유혹했어요. 당연히 사단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은 그거예요. 자기에게 충실한 거예요. 책임 그에게 돌리지 마세요.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새로운 성품을 먹여왔는가.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캠프에 와서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죠? 그죠? 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 옛 성품이 좀 많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눈과 귀 유입구를 지키라는 겁니다. 눈은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보면 보암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는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말에 처음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더라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보면, 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들었던 것은, 뇌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그것을 쌓아놓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꺼내는 이 능력, 또 이 어떤 그 물질과 이 신경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항상 기록이 되어 있대요. 어딘가에. 그런데 한번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본 것, 그리고 들었던 것, 이것이 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게 되면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을 쉽게 한답니다. 전혀 듣지 않고 보지 않았던 때보다 옛날에 한번 보았던 것, 그리고 한번 들었던 것, 그리고 한번 경험했던 것, 맛봤던 것, 이 맛, 이것이 기억난다고요. 늑대, 개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떤 산골 마을에 참 늑대
늑대가 이제 죽고 새끼를 남겼어요. 그 새끼가 너무 귀엽고 있으면 다른 맹수에 잡혀 죽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늑대 새끼를 이제 키웁니다. 뭐처럼 키워요? 개처럼 키우는 개다. 너는 개다. 너는 개다. 개처럼 개 먹이도 주고. 이 소년이 이제 아빠가 갖다 준 이 선물, 늑대 개와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자랍니다. 아이는 동네에서 최고예요. 왜? 다른 개들을 이 늑대개가 뭐 다 물리치거든요. 1등이에요. 싸움도 1등. 말도 잘 듣고 최고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달리기를 하다가 이 소년이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철철철 납니다. 늑대개가 그 핥아요. 피를 맛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부터 닭장에 있던 닭이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야성 본능이 여전히 우리 주님이 변화시킬 그때까지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것이 제어되어 있지만 그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본 것, 본 것, 들은 것, 이것이 기억세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유혹이 딱 오면 쉽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유입구를 지키라는 겁니다.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클릭하지 않는 거예요. 맛보지 않는 겁니다. 붙잡지 않는 겁니다.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되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몸수색을 막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궁주에 들어갈 때,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경호실 직원이 와가지고 검색합니다. 비행기 탈 때 막 검색하죠. 어떤 데는 벨트도 풀고 구두도 벗게 하고, 그죠? 출입구를 왜 지키는 겁니다. 철통 방어를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맛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예 원초적으로 이 유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죠. 그리고 가져왔을 때 눈을 감고 보지 말았어야 되죠.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조사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로 쫙 스캔해서 조사하듯이 이건 내가 보아도 되는 것인지, 이 이후에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건지 사인이 오면 거기서 유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면역력이 생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면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유입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공중의 새가 머리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날아다니는 많은 것들 끄집어 왔을 때, 이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 통째로 암송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님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삼가다,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위, 행실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 이 복 있는 자입니다. 시절을 조차 그 과실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GNTV 들으십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다 이제 올려지고 있습니다. 무료 콘텐츠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600개가 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들이 있어요. 말씀, 강해, 간증, 성경 공부, 또 선교, 또 외국어, 그냥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것만 들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다. 죽은 자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나는 죄에 대해 죽었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그렇구나. 내 정, 내 욕심, 이 죄라고 하는 것,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난 죽었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긴 결과, 그렇게 여긴 결과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유혹적인 것을 갖다 주어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시체로 여기라는 겁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나 참 죽은 자지. 이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드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강했던 사람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했어. 집 옆에 있는 그 사탕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사탕을 늘 좋아하니까, 단 것을 좋아하니까 먹었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에 진단을 받았어. 당뇨가 그것도 매우 심한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이제 몸 관리를 안 하면 죽습니다. 단 것을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집에 가려면 그 사탕 가게 앞을 지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한 걸음 한 걸음 집에 다가옵니다. 사탕 가게도 다가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초콜릿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죽은 자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초콜릿이 나를 유혹해도, 캔디가 나를 유혹해도, 아이스크림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므로 결코 반응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결코 반응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졸리십니까? 자, 율법책을 들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번째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싸워라.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과연 너는 싸워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고 거기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다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찍어버리고 빼어버릴 지경까지 죄는 그만큼 무섭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해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 거룩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벗겨버리면 발가벗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흰옷에 무엇이 묻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해서 이 거룩한 흰옷을 떼묻게 하는 것, 이런 것하고는 이것이 어떤 옷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산 옷이야. 이 번쩍거리는 이 거룩한 의의 옷. 나는 결코 죄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그걸로 인해서 어딘가에 검은 얼룩이 묻으면 안 돼. 이렇게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범죄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곳에는 내가 결코 가지 않겠다.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내가 결코 만나지 않겠다. 그러한 범죄 유혹을 그 정보를 나한테 제공하는 책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은 내가 결단코 싸워서 보지 않겠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 어떠한 긍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조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년의 정역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드렸죠. 네. 도망가기 금메달리스트 요셉. 요셉만 생각하면 참 본받아야지. 어떤 청년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깝다.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겠죠.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래서 후서니까 1, 2가 아니라 2죠. 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 이렇게 하죠. 투. 존 쿠리안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투. 이거는 비상 전화입니다. 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아, 요셉 정년의 정역을 피하라. 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옷이 찢겨져도 또 내가 어떤 육체적인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고통이 됨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되뇌기는 겁니다. 죄의 쾌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죄의 고통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 쾌락을 택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제가 그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 이 정한 마음을 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의 이 노래를 내가 회중 가운데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서먹서먹했던 그 관계, 그 어두움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 구름을 이렇게 다시 없애주세요. 그리고 다시 옛날에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네 아빠. 그래요. 이 얼마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제가 알았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가 행한 그 죄의 열매 결과는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그 죄에 대한 것은 용서하셨을지라도 그 결과로 오는 그 열매들은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죽었고요. 또 아들들이 반역하는 그리고 아내들이 백주대간의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리고 캠프에서 자주 만났던 그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좀 놀랐어요. 어떻게 잘 지내? 요즘 캠프 때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으로 좀 상담도 하고 했어요. 참 마음에 참 불안함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장로님들에게 내어놓기 참 어려운, 하지만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이성의 문제 또 그런 문제들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2년 3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잘 지내? 모임생활 잘해? 형제님 저 아기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혼자. 자매가. 그래서 참 같이 기도하고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비록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한량없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매, 평생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 순간의 쾌락은 평생의 고통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되뇌겨야 됩니다. 아, 순간의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고통은 오래 지속되는 것이지 이 쾌락, 순간의 쾌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뇌어야 됩니다. 유혹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쾌락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토록 실낙원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리할 수 없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대항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분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세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을 아시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이러한 유혹에, 또 저러한 상황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어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분. 이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쳐주신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고, 이제 영적 비전을 갖고 세계를 품는 이런 말씀들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